모두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사인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은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마음 없으시고 신실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박수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뿐이 되는 것. 작은 물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리.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
아멘.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박수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님을 묵상하며 성령님 오셨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쁨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쁨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성령님을 묵상하며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저 개인적으로도 임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도 임하시옵고 우리의 신 공동체 가운데도 충만히 거하옵소서. 그 성령님의 호흡을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합니다. 내 생각이 사로잡힐 때 성령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려 할 때 성령님 우리를 만류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사랑하지 못하는 손길 속에 성령님 우리의 손길을 지배하여 주시고, 미워하는 눈길 속에 성령님의 눈을 허락하옵소서. 연약한 자, 병든 자, 그 모든 사람들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더욱 성령님의 향기와 호흡을 느끼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옵소서.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로 4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로 4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장 23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패라.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하여서 사울이 눈을 뜨고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절 마지막 절은 이렇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다메섹에서 그는 즉시 복음을 전합니다. 핍박자로 다메섹에 왔다가 전도자가 된 모습에 유대인들이 당혹함을 넘어 아마 경악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다음 절 23절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기서 여러 날이 지났다라는 의미를 짧은 기간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나름 긴 기간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22절과 23절은 글로서는 딱 붙어 있지만 그 사이에는 긴 시간이 들어있는 거지요. 짧은 기간으로 해석을 한다라면 기독교 말살을 위해서 다메섹으로 오고 있던 사울이 갑자기 유대 회당에 들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하니 유대인들이 당황해서 그가 진실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상황을 깨달은 이후에 그 변화에 분노하여 사울을 죽이려 하는 경우입니다. 아마 사울의 변화를 인지할 수 있는 그 몇 날이겠지요. 두 번째는 그 여러 날이 아주 긴 몇 해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바로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에 방문한 이후에 다시 다메섹에 왔다라는 기록이 사울의 서신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증언에 따지면 아라비아로 가서 사울은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다시 다메섹에 와서 또 다시 전도하니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한 것이지요. 그 밑에 절을 보니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수양의 기간을 거쳐서 다메섹에 왔는데 또 복음을 전하니 유대인들이 사울 저거 죽이자 하니 기독교 제자들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다메섹의 성벽으로 광주리에 담아서 탈출시킨 것이지요. 이것이 사울이 회심 이후에 아라비아를 갔다가 그 긴 기간 동안 머문 이후에 다시 다메섹에 왔고 그 이후에 핍박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절에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니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여러 날을 지나매로 우리는 해석하지만 회심 이후에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회심 이후에 사마리아에 가서 성찰의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사도로서 준비된 바울이 다시 다메섹에 와서 전도를 하다가 죽임 위협을 당한 거로 보는 게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26절에 내가 사울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말하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에서는 내가 바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와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하는 그 모든 순서가 합당하게 해석이 됩니다.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가 처음 예루살렘에서 나올 때는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려 했던 핍박자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전도자로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변화입니까?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사울을 어떻게 믿습니까? 나 회심했어, 예수 만났어, 이제 나 기독교인이라 고백한다 한들 여전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핍박자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어느 누구라도 쉽게 믿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때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중지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앞서 등장했었지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 헌금했던 자입니다. 구브로 출신은 레위인으로서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성경에는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그를 바나바라 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이름이 있음에도 별명을 부른 것은 그가 공동체 안에서 마음이 따뜻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좋은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기에 위로의 사람, 저 사람은 참 가까이 가면 위로를 받아 바나바야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 바나바가 불신하고 있던 사울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합니다. 사울의 회심의 진정성과 심지어 그는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위기도 맞았다라는 것을 증거하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뢰받던 바나바의 증언으로 인해 예루살렘의 제자들도 사울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바나바의 지지와 소개로 인해 사울이 교회 공동체의 인정하에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사울이 그렇게 공동체의 지지를 받으니 즉시로 예루살렘 안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을 찾아가 변론하며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또다시 이 사울을 죽이려 합니다. 위기의 상황을 감지한 예루살렘 제자들이 또 한 번 사울을 다소로 피신시킵니다. 여기까지가 사울의 회심의 모습을 정리한 거고, 사울이 초대교회의 형제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긴 시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마무리와 같은 내용으로 소결론처럼 31절이 있는 거지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이 열심 내어서 이런 복음 전도자들이 몰려들어서 준비되어서 수가 많아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한결같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것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앞서 사울의 회심 과정을 길게, 우린 설교로 3시간 동안 설교를 했잖아요. 사울에게 오롯이 집중된 이 모습을 잠시 내려놓고 베드로의 모습으로 장면이 바뀝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치유 사역 2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루다에 있는 애니야를 치유합니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가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침상에서 일어나라 하니 즉시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기적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두 번째 이적 사건은 욥바의 도르가의 부활입니다. 아람어로는 다비다며 헬라어 이름이 도르가이고 동일하게 암사슴이란 이름의 뜻입니다. 제자니까 참 암사슴 적절한 이름 같습니다. 근데 도르가를 묘사하는 성경의 말이 있으니 선행과 구제로 유명했던 도르가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가 슬퍼한다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와서 기도한 후 도르가야 일어나라 선포하니 살아나 버렸습니다. 이 부활로 인해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바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 이 두 가지 이적은 특별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이 두 가지 사역은 예수님을 너무 닮아 있습니다. 기도하니 병이 낫고 죽은 자조차 살리는 역사, 예수님께서 다 보여줬고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 했던 오롯한 제자의 모습을 실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베드로가 진정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구나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이적의 진술 방식의 마지막에 기록된 내용들이 또 다른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35절 애니야 치유 기적 결론이 이렇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42절 도르가의 부활 기적 결론이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이 이적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던 복음이 이제 유대 전역,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었던 복음 사역이 이제 이방인을 향한 전환점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바라는 지역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경계에 아주 중요한 관문과 같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음 말씀에 나타날 베드로가 사역하는 모습 속에 이방인 고넬료는 이방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발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도 보여주지만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은 사도행전 초반에 강조했듯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제 이방인 땅끝까지 전해하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복음의 일꾼들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사울이 되기까지 먼저는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의 변화를 돕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특별히 씻으신 그 한 사람의 헌신도 중요합니다. 사울의 헌신은 이렇습니다. 어디 가서든 다메섹이 됐던 예루살렘이 되었던 유대인들이 즉위를 했던 방금 전까지 죽음의 위협을 받았던 상관없이 그는 예수가 하나님이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담대한 증거가 얼마나 직설적인지 듣는 사람들이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거 죽이자. 바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의 이런 모습을 아직도 동족만 전하려고 하는 동족 유대인을 향한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아서 그의 사명인 이방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깨닫지 못하여서 동족에게 전하고 있구나. 아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 이방인 할 것 없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기도 속에는 내가 차라리 복음에서 멀어질지언정 내 동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침없이 예수가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이 진정한 사도가 되기까지 공동체로 인도한 오늘 바나바가 있지요. 사울의 즉각적인 헌신을 받아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공동체로 소개한 바나바가 있었기에 사울의 헌신도 돋보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사울은 다메섹에서 전도하다가 첫 번째 전도지에서 핍박을 받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사울을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잖아요. 성벽에 광주리에 담아서 내려보냈다. 탈출시켰다. 제자들의 보호와 지지가 있었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도 등장합니다. 앞서 베드로는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 계획의 교두부 역할을 했다 했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초대교회의 수장이에요. 예수님 12제자의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기도하면 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지금 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겸손하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의 길을 네가 닦아라. 어찌 보면 누가 봐도 기독교의 최고의 주목받아야 되고 주인공 같은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복음 사역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 씬을 위하여서 엑스트라처럼 길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지요. 아니 자신이 지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며 아니 능력도 훨씬 뛰어난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병든 자,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의 역할은 지금 사도 바울의 길을 닦는 것이야 한다면 겸손히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순종이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을 통한 이방인의 전도,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 여기는 제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까지 수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표면상으로는 사도 바울만 주인공 같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정이 많고 사람들로 사랑받았던 바나바도 사도 바울의 도우미로 등장하고 최고의 수장이요 능력을 행하던 그 사도 베드로조차 도우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한화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니 이런 거 묘사한다면 이런 거예요. 복음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기 위해서 모든 백성이 모여서 함께 부르는 찬양대 같습니다. 고백자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의 최고 원수를 위해서 오케스트라와 합창대가 있다 칩시다. 오케스트라에 서로 도입부를 트럼펫으로 멋지게 시작하는 그 인트로를 독주로 시작한다고 합시다. 그러다가 음악이 막 웅장해지고 뒤에 도열에 있던 찬양대가 클라이막스로 나아가고 있는데 찬양대에서 한 솔리스트가 노래를 합니다. 모든 이목이 집중되겠지요. 우리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처음 독주로 시작했던 트럼펫 주자와 솔리스트가 주인공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이 음악의 주인공이었지요. 아름답고 웅장한 그 노래를 국가 원수에게 바친 것처럼 모든 제자와 헌신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특별한 일을 했던 사도 바울만이 주인공이 아니라 모든 제자가 오케스트라의 일원처럼 하나 되어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더 주인공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린 편안하게 예배드리지만 해외에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복음 전하는 그 전도자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아닙니까? 그렇게만 본다면 우리의 모습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일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로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고백하고 또한 세상 방식을 거절한다면 그가 진정한 제자입니다. 우리 한번 주변을 봅시다.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고백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길을 동일하게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이런 것도 하나님 계획의 주인공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목받지 못해도 누군가로 인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것, 응원해 주는 것, 이 또한 멋진 신앙인입니다. 부끄럽지만 목사들이 이 일을 가장 못합니다. 제가 보교역자로 있을 때 제가 보시던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성도들 앞에서 자꾸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 이름을 자꾸 거론하면서 존칭도 안 써요. 아, 누구 목사 있잖아, 누구 목사 있잖아. 제가 다 부끄러워요. 나이도 더 많으신 목사님들의 이름을 막 하면서 자기가 아는 것처럼, 자기가 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다 그렇게 그들이 한 일들을 폄하합니다. 왜 칭찬하지 못할까요? 멋지다고 하면 되잖아요.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그 어르신들이라면 마땅히 우리도 같이 존중해주면 좋잖아요. 또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주변의 형제 자매가 힘들어하는 자가 있고 넘어진 자가 있다면 붙잡아주고 내가 함께 걸어가 주겠다라고 한다면 그가 바로 이 시대의 바나바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청년이 굉장히 이뻐 보여야 돼요. 내 새끼가 아니어도 내 새끼처럼 귀해 보여야 돼요. 예배에 빠지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너무 소중하다 느껴져야 됩니다. 말씀을, 성경을 읽는 아이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극찬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칭찬할 수 있는 어른이 진정 교회의 어른입니다.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으면 교회 나오기 싫어하죠. 혼자 있고 싶어하죠. 그런 아이들을 설득해서 예배의 자리로 데려오는 부모가 있다면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바나바와 베드로는 성경상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한 것 같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민감하여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순종한 것이지요.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을 세우는 자들, 그들이 공동체의 기둥입니다. 아니, 멋지고 귀한 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아닙니다. 약한 그 자도 하나님 계획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등장하잖아요. 질병에 걸린 애니야. 아니, 왜
예수님이 수많은 질병을 치유했을 때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다가 왜 사도행전에서는 갑자기 질병 걸려서 치유받은 애니야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죽었다 살아난 도르가, 아니 그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질병 걸린 거예요. 병들어 죽은 거예요. 근데 살아납니다. 베드로를 돋보이게 한 것 같지만 그들의 연약함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음을 증거하고 마지막에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를 고백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성도라 이름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에서 너무나 많이 쓰는 예화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그 무대 안에 우리는 여러 역할로 우리 인생을 담아 살아냅니다. 주인공이 될 수도 있지요. 비중 있는 조연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엑스트라여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획한 무대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주인공이라 칭하기 때문입니다. 사역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모든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수식어는 성령 충만한 그 사람, 성령 충만한 바나바, 성령 충만한 베드로, 성령 충만한 사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하여지듯 성령 충만한 그 한 사람의 중재자, 그가 그의 인생을 살아내므로 성령 충만한 한 격려자가 살아감으로 성령 충만한 한 고백자가 살아감으로 하나님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앞에 붙일 수 있는 수식어는 무엇입니까? 일상에서 나도 성령 충만한 자로 하나님의 무대에서 모두의 역할 속에서 주인공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오케스트라 안에서 모든 역할을 아름답게 해냈습니다. 교회의 최고 리더인 베드로도 교회에서 사람들을 포용하는 인정받는 자, 바나바도 심지어는 아파서 시름시름 앓지만 신앙을 떠나지 않아 기도로 나은 한 여인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사고를 당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그러나 그렇게 죽는다 하더라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무대 속에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 전도사,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귀한 사역자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개인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을 이루십시오. 여러분의 악기를 잘 연주하십시오. 제 후배 중에 군악대에서 색소폰을 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군악대에서 색소폰은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요. 트럼펫, 트럼본이 높은 음과 낮은 음을 다 대고 있으니 설사 틀리더라도 자신은 되게 편하대요. 다른 사람들은 긴장감 속에서 악기를 다루지만 자신은 틀려도 묻히는 소리니까 라고 하는데 고참들이 기가 막히게 들릴 때마다 잡아낸다 합니다. 내 소리가 작다고, 내 역할이 작다고 내 소리를 내지 않는다라면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주 작은 달란트를 주고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되겠습니다. 해외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큰 꿈 말고라도 우리의 일상에서 내 역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케스트라의 아주 귀한 부분이라 인정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주를, 우리의 고백을 다 듣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나의 역할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며 나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오케스트라에 매우 중요한 그리고 하나 되어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바나바가 아니지요. 전 베드로가 아니지요. 고백이 아니라 나도 공동체를 위하여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귀하게 헌신하고 충성하며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되도록 믿음 허락하옵소서. 우리 앞에 가장 귀한 수식어가 성령 충만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자리로 초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탁을 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떡을 들어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요 살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주님의 명령대로 그 몸을 받겠습니다. 식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 너희와 나 사이의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대로 순종하여 이 잔을 받겠습니다. 이제 성령 임재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떡을 받겠습니다. 참된 양식이시요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이 떡이 신령한 양식되어 우리 신앙에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씻겨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 잔을 본받아 우리도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먼저 대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살과 피를 대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이제 예수님 닮은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립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니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이 십자가 눈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니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예, 누군가 왔다가 사라졌어요. 부활하신 거, 승천한 건가요? 예, 뭔가 예배 중에 왔다가 어디 갔다가 또 사라졌다가 또 나타났다가 왔다 갔다 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 이 예배가 끝나면 바로 음식을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다 같이 좀 협력해서 빨리 준비해야 오늘 아이들도 되게 바빠요. 양교회를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정신 없으니까 빨리 준비하고 빨리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음식이 준비되면 대표 기도로 우리 문승지영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식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감사 찬양 예배는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